갈라디아서 6장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갈라서 한지 오래되긴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가고 있었죠.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시기 AD 40, 50년, 60년 하여튼 그 무렵에 사람들은요,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 정도의 길이의 편지나 심지어는 이거보다 더 짧은 글을 쓸 때도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그 보내는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전문 받아 쓰는 사람이 아마뉴엔시스라고 대필자 그런 사람이 받아서 이제 적어주는 방식으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대필자들은 우리도 지금 속기사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속기사들이 속기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무슨 약간 약어를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글을 이제 사람이 말하는 걸 빨리빨리 받아 적으려면은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글자를 작게 썼대요. 작게 쓰고 그리고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썼죠? 파피루스 같은 데 주로 썼죠. 파피루스라는 그 식물을 짓이겨서 종이처럼 만들어서 그 위에다 썼는데 그 파피루스 한 장 한 장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장에 가능한 많은 글자를 채워 넣기 위해서 글자를 작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손을 사용하는 텐트 메이커잖아요. 우리 길자매님이라든지 정자매님이라든지 세탁일 하시면서 아마 그 뭐죠? 그거 뭐라고 부르죠? 수선하는 거? 그거 많이 하시면 손이 아무래도 많이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관절에도 막 관절도 아프고 해서 붓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 겨울 무렵에는 그 아마 텐트를 수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많은 텐트 수선으로 인해서 더 글자를 쓰기 어려웠을 거라는 학자들의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당시의 문화를 보면서 추측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도 성경에 이랬다 저랬다라는 기록은 없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면 그 대필자들이 받아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편지의 끝으로 와서 이 부분은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쓰기도 하고 우리로 치면 맨 끝에 사인을 하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고도 여러분이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고린도 전서 16장 21절 거기도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21절에 그 앞에는 그 전문가가 받아 쓰다가 맨 마지막에 썼겠죠. 골로새서 4장 18절에서도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서도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그래서 굳이 손으로 쓴다 이런 표현이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11절에 너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이 구절 때문에요. 갈라디아서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왔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잘 받아줬다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그 쯤에 있는데 이 부분도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다 추측 또는 추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educated guess라고 그러다. 무조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그냥 문화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영광의 주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셨을 때 그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며칠간 멀게 되죠. 그 이후로 아마 사도 바울이 눈병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내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걸 제발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구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놓으라고 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때 그 가시라는 것이 안질 또는 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제 그때, 이거 다 추측입니다. 어쨌거나 눈이 멀면서 눈에 어떤 병이 생겨서 그대로 사도 바울은 계속 눈병으로 해서 고통을 받았고, 안 그래도 원래 받아 쓰는 관행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직접 쓰거나 손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는 많은 질병으로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사람을 병을 낫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병을 하나님께서 그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것을 남겨두시고 대신 그 고통을 넘어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그래도 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글을 쓰는데 자신의 손으로 조금이라도 쓰고 싶었던 거 아닐까. 눈이 아프니까 딴 데는 큰 글자로 썼다는 그 말씀은 없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고 자기가 이제 끝부분에 와서 사인하듯이 자기 손으로 써서 문안한다는 구절은 벌써 우리가 살펴본 것만 3구절이지만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은 없으니까 큰 글자로 썼다는 말은 강조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눈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크게라도 써서 자신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 누굴까요? 유대주의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지금까지 계속 갈라디아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도 바울의 인격을 공격하고 그 오직 믿음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저자는 안티노미안이다, 율법 폐기론자다, 구원만 받았으면 지 마음대로 하면서 막 신나게 죄짐을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저런 가르침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던 그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믿고 나서 행동을 잘해야 된다, 믿고 나서 행동을 잘해야 된다, 그 말 부인할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근데 왜가 중요하죠. 믿고 나서 행동까지 잘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한 건데 그들의 귀에는 이 말이 그렇게 이상한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고 하더군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저는 그 언젠가 보긴 봐야 되는데 스토리만 듣고 마치 본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유괴범인가 아마 그랬죠. 유괴범인가 해서 아마 아이를 죽였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가 있는데 전도연인가 그게 아이를 잃은 엄마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자신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힘들게 아마도 용서하기로 했던지, 하여튼 그러고 해서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신성 같은 표정을 하고 앉아가지고 내 죄는 하나님께 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서 이 분개하는 그런 거 관련된 영화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 감독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정작 죄를 용서해야 될 존재는 그 죽은 애 엄마인데 죽은 애 엄마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혼자 용서받았다고 편안하게 있나.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 크리스찬들의 메시지는 너무 사악하고 자기들 뱃속 편한 메시지다. 나쁜 짓은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면 끝이냐. 누가 애엄마가 용서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지 않는 이들의 귀에 그리고 그동안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아마도 보통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속 시원하는 아마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굳이 하자면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그 어떤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님들하고 그것도 여러 명이랑 간음을 행하고 바람을 폈는데 걸렸대요. 걸려서 서자매님이 주셨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걸렸어요. 걸렸는데 항상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이 목사님을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인가 그런 말을 했대죠.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이런 말 들으면 확 어떨까요? 확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이 방금 들었던 이 목사님 이야기는 실화를 제가 들은 거고 그 밀양이란 영화는 영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은 거고 아마 이런 영화가 나온 걸 보면 방금 말했던 그런 목사님과 같은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일단 1번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든 그 밀양의 그 범죄자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 맞아요.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를 그들의 그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조차 완전히 굉장히 사악하고 절에서 기독교인이 문제라고 비난을 받게 만드는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이 두 번째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두 번째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법을 세우신 분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죽인 애 엄마가 아무리 용서해도 내가 죽인 애의 엄마가 나를 아무리 크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줘도 나를 받아줘도 나는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으면 나는 이 죄로 인해서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애 엄마가 용서해도.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 뭐냐,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offend 한 게 1번 맞아요. 근데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살인했으면 이 살인을 한 이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지었고 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이 아이였으면 이 아이의 부모님과 온 그 가족 모두에게 죄를 지은 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1번이요. 이 아이와 이 가족에 죄를 지은 것이 2번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이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오펜드한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딴 소리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절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으니 그 말은 결국 뭐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를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너는 시끄러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사람에게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 잘못된 사과 유형 5가지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사과를 정치인들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지금 내가 문제라고 하시니 사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과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화를 북돋우는 코멘트들이죠. 제가 듣기로 많은 남편들이 알았어 잘못했어. 그러면 보통 여자분들이 뭘 잘못했는데 뭘? 다 잘못했어. 그거는요 사과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사과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단순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는 이제 사람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가 용서받을 때까지, 용서해줄 때까지 계속 사과를 하고 잘못을 구하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것이고요. 이런 거를요, 이 하나님 쪽은 잘 모르고 이 사과하는 거 있잖아요. 사과하는 거가 leaders language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합니다. 왜냐면요, 사과라는 게 원래 쉽지 않은 거거든요. 발뺌하거나 다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던 말이 당신을 이렇게 상처를 준 거를 내가 몰랐어. 근데 지금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이제 알겠어. 내가 아까는 몰랐는데 몰랐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은 알아서 이제 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과예요. 전과 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과의 다른 말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는 change of mind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 안 하겠어. 이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진실된 사과는, 앞으로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저지를 수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도 그때 내가 또 사과하고 또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어. 이게 사과죠. 이런 사과는요, 이 사과의 말을 꺼내서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무너뜨립니다. 단단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과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는 사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문화는요, 사과를 하면은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오면서 그 꽃 속에 돈다발을 1000불 집어넣어서 쓱 밀면서 오다가 주웠어. 이게 한국 사람들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아내도 봐줍니다. 잘못했다고 여기 나쁘네. 꽃도 사오고, 아내 1000불? 2000불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로 봐주지. 이거 또 봐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 사람 스타일입니다. 아마 동양 문화권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쉽지. 내가 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당신이 이걸 이렇게 싫어하는 걸 내가 몰랐었어. 이제 알겠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죽일 놈이야. 미안해. 이게 사과죠. 이 사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과를 그 사람에게 하려면요, 먼저 그 사과를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 죄까지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 죄를 제가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과 이 사람한테 가야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러는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일단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문화도 안 맞고 우리나라의 정서와도 안 맞고 사람의 기본적인 교만한 태도와도 안 맞고 자아도 안 맞고. 애들도 혼내보셨잖아요. 인정하기만 하면 용서해주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우기는 아이들.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만 하라고. 근데 끝까지 입을 이렇게, 그때 그 상태의 아이들의 얼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돌처럼 보입니다. 돌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입술. 이 내리깐 이 단단한 목. 우리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리더의 랭귀지다. 이런 것 때문에 보세요. 이건 아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구원 받으신 분이면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주님, 이 죄마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이 밧세바의 간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살려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가를 치러야 했었던 것처럼 이제 그 교회 전체적으로 공개 사과는 물론이요,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사과하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진 않지만 교회의 직분에서 물러나고, 이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한 분 한 분 사과한다고 뭐 화가 풀리겠습니까?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화가 풀리든 안 풀리든. 이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회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까 그 미디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용서해서 구원 받았겠죠. 본인도 괴로워하다가 아마 구원 받았겠죠. 그랬으면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이제 하나님께 난 용서 받았습니다 하고 신성 같은 표정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을 죄를 지어놓으라고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애 죽인 엄마한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안 하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 오직 믿음으로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이 가르침이 그냥 극악무도한 가르침으로 둔갑을 하게 만드는 사탄의 술수가 아닌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행위에 전혀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이 가르침이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되지라는, 율법이 중요하지, 율법대로 강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대로 살게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귀에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 위험한 가르침으로 들렸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는 위험한 자다. 율법을 폐기하는 자다. 그럼 모세의 율법은, 우리는 모세에게 율법을 받은 민족인데, 그리고 우리 민족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쓸데없는 짓 한 거란 말이냐? 우리 민족을 완전히 그냥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가르침 아니냐, 당신이 하는 가르침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자의 가르침 위험하다고 그러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할례는 모세의 율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찾아와가지고 할례를 그렇게 막 받게 만들고. 사도 바울은 안 그러는데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라는 그때도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 그 자는 사도도 아니고 이것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 그 자를 공격해가지고 오직 믿음만으로 only by faith plus nothing,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공격하냐면 막 창녀, 세리, 살인자, 강도, 강간범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안 받았는데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자 알고 착하게 살고자 했던 종교주의자들이 세리나 창녀나 강도나 강간범보다는 훨씬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살인자, 강도, 강간범들은 구원을 받는데 선하게 살고 평생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살으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너무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였고 창녀들의 친구였으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찾아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은요 그 할례가 몸에다가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나는 할례 했어. 그 유대인들 할례하면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왜 이게 모자,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잖아요. 할례했다는 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아마 신실한 표시로 그거 쓰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나니까 창피하게 이렇게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 근데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 거였어요.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가르침이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냐면요, 방금 말한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plus nothing.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전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전하면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기독교 안에 그 구원받은 분들도 이 칼빈주의의 그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간다, 결국은 돌아온다, 이 가르침이 있거든요. 이 가르침이 사실은 좋은 가르침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만 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사람이 결국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를 보고 구원을 판단하는 게 되죠. 지금은 저렇게 교회를 안 다녀도 결국은 돌아올 거야. 일단 기다립니다. 나중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잖아. 저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고 계속 망나니질 하면서 다녀요?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이네. 왜냐면 성도는 견인이 되니까. 이게 뭡니까? 예전에도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요, necessary result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가 아니냐는 뜻이냐면 inevitable result가 아닙니다. inevitable은 필연적이라는 뜻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결과다라고 이 율법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한다고 저는 믿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는 반드시 이런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구원받은 게 아니네. 그들의 머릿속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온전한 행동은 inevitable result라면은 그 말이 맞죠. 그럼 그 행동만 보면 알아요.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그런 것밖에 아니네.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necessary result라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크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죄에게 죽은 자들이 결코 죄 안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It is necessary.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그 necessary result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고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어떤 믿지 않는 이들은 그동안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상처로 인한 공격, 기독교인들은 좋겠어.
믿기만 구원받는다며 세상에 그런 일 가르침이 어딨어. 이렇게 공격하는 믿지 않는 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받긴 하지만 그래도 행위도 중요하지.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까 방금 말한 믿기만이라는 말이 그게 말이 돼? 라고 공격하는. 그래서 십자가로 인한 핍박이 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면요 항상 핍박이 옵니다. 루터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저자는 안티노미안이다. 저자는 도덕률 폐기론자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강간하면서 살아도 되겠네라고 했던 그 공격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루터를 향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거를 아주 뚜렷하게 전하니까 또 수많은 장로교회의 목사들이 저자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안티노미안이다 하고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 같은 교회들에서 이걸 전하니까 또 캘리포니아에는 존 맥아더 목사가 또 저건 안티노미안이다 공격하고,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저자들은 도덕률 폐기론자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소리냐. 저것은 위험한 가르침이다.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 루터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 말했다 괜히 핍박이 올 것 같았어.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주님 가까우실 때가 보면 내가 인제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너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자, 저도 봐라. 할례 받았잖아. 할례 받은 데는 얼마나 카운트하기도 쉽습니까? 유대인들 아마 선교사가 보고하겠죠, 교회에다가. 올해에 우리 교회에서 할례 받은 자가 345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쉽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이게 믿음을 안 보이는 거니까 사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컨펌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내추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번에 필리핀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침례를 받겠다고 일어서고 헌신간증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547명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 침례받은 3,547명 중에 실제로 구원받고 받은 분도 있고 그날 분위기에 취해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계획이 있어서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생각 없이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침례든 겉으로 카운트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은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핍박이 오니까 할 일도 그거 별거 아니잖아. 받아. 이렇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이 순수한 복음을 흐려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서 사도 바울은 기를 쓰고 그냥 이 행위의 국물이라도 한 방울도 튀지 않게 하려고 철저하게 코로나 이 침방울이 한 방울도 안 튀게 하려고 철저하게 마스크로 가리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본인들도 율법을 613개를 다 안 지키면서 다만 너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주고 이제 육신을 이제 율법대로 사는 거야.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사실은 이것을 변론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특히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는 교리적으로 아브라함 때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은 이거였고 모세가 받은 것도 사실은 이런 게 있었고 하나하나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순수한 이 복음을 그토록 디펜드하고자 했던 책이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 가르침이요. 어떤 이의 귀에는 세리와 창녀들의 귀에는 할렐루야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나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으니 이거를 우리는 일단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하잖아요. 회사에서나 친구들 사이에 안 그러시겠지만
야, 나는 예수님 피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다 용서받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 친구에게 가서 사과하고 제대로 사과하고 받아줄 때까지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면 주님이 이제 됐다라는 말씀하시면 그때 중단하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안 그래도 사람을 오펜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을 굳이 더 나의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다 용서받은 사람이요. 내가 성도 여러분들과 가능 좀 했기로서니 그 죄를 다 용서하셨어. 나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안 그래도 오펜시브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을 굳이 더 나의 육신으로 오펜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의 육신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오펜드하지 않으면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십자가의 오펜스, 이것이 그토록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었던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걸 성경으로 보존하셔서 지금도 나름 착하고 나름 온전하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순수한 복음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사과하지 않는 태도와 교만하고 낮아질 줄 모르는 육신으로 인하여 더 믿지 않는 이들을 오펜드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내용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기도와 찬양 시간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